시원했죠, 그죠? 덥기는 여전했지만 어저께보다 훨씬 시원했습니다. 요새 더우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날씨가 덥거나 너무 또 춥거나 하게 되면 우리 그 인체의 나사가 좀 풀어지고 너무 또 강하게 조여지고 하는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어저께 날씨가 더웠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실이 있어요. 물을 한 잔도 안 떠났어요, 강단에. 그냥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날씨가 더워서. 뭐 믿음이 없다,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게 아니고 날씨가 워낙 더우면 됐어요. 또 이제 쫓아갈 필요 없고 물병을 내가 갖고 와서 이럴 줄 알고. 좋습니다. 여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뭐만 좀만 있어도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다시 한번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대답은 반밖에 안 하네요. 조그만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조금만 있었어도 좋을 뻔했다. 좋을 뻔했다. 믿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너네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뭡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요. 뭐만 조금 있어도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 산, 여기는 산이 없잖아요. 이 산. 그럼 저 무룡산 아니면 저쪽에 가늘산, 여러 가지 산, 그런 산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저기로 옮겨져라. 그렇게 말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어요. 옮겨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옮겨질 것이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 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놀라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산 믿음 있으면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게 요사이 덥디만 돈 안 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 돈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에 있습니까? 이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이 크냐 낮으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문제 될 것도 있다 없다? 없다. 믿음 없으면 문제 안 될 것도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라는 제목을 잡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믿음이란 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뭘까요? 겉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겉으로 중요한 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돈이다. 돈이 중요하죠. 우리가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경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잘하는 사람들은 인기도 좋아요. 존경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돈 중요합니다. 돈 중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또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예? 건강. 뭐, 첫 번째가 건강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그 건강일 수도 있고. 자, 건강이라 그래요. 건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뭐, 출세한들 뭐 하겠어요? 부자 된들 뭐 하겠어요? 뭐가 없으면? 건강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중요해요. 그래서 요사이는 건강에 대한 노이로제, 건강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지나치도록 건강이 사로잡힌 나머지 그 자체가 그만 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새 텔레비 방송이나 신문이나 온갖 막 건강 막 그냥 건강이 좋다는 거 얼마나 쏟아져나. 그렇죠? 그리고 텔레비전에 건강 방송 얼마나 나오는지. 주부들이 말이죠, 집에서 할 일은 없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는 의학 박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인들이 다 막 주부들이 다 건강 박사. 뭐 한번 텔레비전 나오면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날 막 난리 납니다.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막 바닥을 내잖아요. 양파 좋다고 하는 거 양파 씨를 말립니다. 양배추 좋다는 거 양배추 씨를 말립니다. 뭐 얼마나 관심들이 많아요. 요사이는 다 의사고 또 약사 같아. 이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는다니까요. 자, 건강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명예. 우리 교회 명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예, 좋습니다. 명예도 중요해요. 사실은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 좋은 이름 남겨야죠. 우리 이름 좋은 이름 남겨야죠. 그 명예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근데 다 중요하지만 무슨 문제로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병자가 나아가지고 건강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중요하지만 뭐보다는 아니다? 믿음보다는 아니다. 믿음 있으면 건강의 문제 될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경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의 문제. 우리는 경제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 문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라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은, 그런 염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누가 기르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저들도 저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하면 항차 너희 일까 보냐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경제적인 문제도 다 뭐 한다는 겁니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돈이 중요하다, 건강 중에 명예가 중요하다, 건세가 중요하다, 뭐 온갖 것 중요하다 그래도 오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논하려고 하면 이분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거스틴, 존 깔뱅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 깔뱅을 깔뱅되게 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예요, 성자.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혹시 필기고 있으면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믿고,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무도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믿고 하나님께로 믿고 하나님께로 믿고. 그 말이 다 그 말 같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첫 번째 구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게 되는 쉽게 이야기가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믿음을 믿긴 하는데 그 대상이 엉뚱한 것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정말 망할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뭐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까? 혹시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빙자해 놓고는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사람들 봐요. 다들. 하나님을 신을 이야기해요. 그 신의 자리에 은근슬쩍 자기를 갖다 놓습니다. 사이비 종교들 가봐요. 사이비 종교들에 가보면은 그들도 신 이야기합니다. 사이비 종교, 그 기독교적인 그 빙자해가지고 이단 단체에 들어가 봐요. 그네들도 자기 하나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해놓고 은근슬쩍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신이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패망의 1번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한때 감람나무교라는 것이 휩쓸고 갔죠. 그렇죠? 나온몽파가 막 휩쓸고 갔죠. 모릅니까? 초신자들. 우리 해피데이 620 하고 난 뒤의 특징은 우리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옛날에 한강변에 말이죠. 나온몽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막 설교를 하고 간증하게 되면 구름대처럼 개미대처럼 한강 강면에 모였다라 그랬어요. 모래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막 그냥 막 유명해지고 막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헷가닥 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누가 틈탔어요?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가 돼버렸어요. 요새는 그 천부교라고 바뀌었죠. 그죠? 감람나무교라고 하는 거. 부산의 기장에 가면은 왜 시온 그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온도 우리 성지의 시온을 따왔지 않습니까? 그 시온 그룹에 천부교라고 하는 감람나무교. 그 박태선이 아닙니까? 기억나요? 그 박태선이. 이런 분들 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뭐 했어요? 교만에 빠진 거라. 교만에.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재림주. 자기가 다시 올 구세주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시다?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지는 않았는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명예를 갖다 놔요. 어떤 경우는 권세를 갖다 놔요. 어떤 경우는 물질을 갖다 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파고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고 명예이고 권세고 세상이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에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믿고.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게 믿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믿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연구하셨던 이분들의 깊이는 엄청난데, 이분들이 서술할 때 그거를 알맞게 서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어들이 없었어요. 표현 능력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막 어렵기 때문에 내몰라라 하고 제쳐두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렸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에게 믿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크레도 데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누구에게로 우리의 믿음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끄느냐? 크레도 영어로 말하면 credit to you입니다. to Go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누구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분께로,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라는 겁니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의 선택 조항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지적인 능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를 갖게 된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이 어거스틴이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믿음이란 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여러분 은사인 줄 믿습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이끌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믿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도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뭐다? 은사이다. 믿음도 뭐라고요? 은사다.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은사 그러니까 또 이분이 생각나네요. 우리의 담임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죠. 그분도 은사입니까? 은사이지 않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셨던 분, 은사입니다. 자, 이 은사라는 말은 뭡니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뭘 받는다 그래요? 은사 받죠, 은사. 은사 받으면 주로 은사는 뭐로 생각합니까? 은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언이지 않습니까? 방언. 뭐를 받죠? 방언. 은사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어디에 집중되는 거 하니까 방언에 막 집중이 돼요. 그런데 요 사이는 좀 덜한 편입니다. 19세기에서는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은사는 기억을 못하고 방언의 은사만 생각을 해요. 방언. 그만큼 그때 은사 이야기하면 방언으로 통했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다르습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 가장 값진 은사, 방언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돌아와서 가장 귀한 은사는 뭐다? 믿음이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것으로 치중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것으로 치중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가장 귀한 은사는 따로 있다. 그 은사는 바로 어떤 은사인고 하니까 사랑의 은사다 그랬어요. 뭐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러 은사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끝맺으면서 뭐라고 끝맺는가 하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은사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욱 큰 은사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따로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들어가서 보면 뭡니까? 사랑은 하고 들어가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지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큰 은사가 뭘까? 이제 모두가 솔깃하고 있는데 13장에 들어가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아요. 뭐에 대한 설교가 나갑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가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그때 당시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언을 아무리 하고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울리는 꽹가리를 잘 모른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죠. 안고 없는 찐빵은 알아요? 요사이는 찐빵도 잘 안 먹습니다만은 안고 없는 찐빵, 내용 없는 찐빵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다가 두었어요. 뭐에 두었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할 때 뭐로 행하시기를?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근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봉사합니까? 사랑으로 하세요. 전도합니까? 사랑으로 하세요. 오늘도 땀 흘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뭐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그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뭐로 행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들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거스틴이 지적한 거. 하나님에게로 믿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은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값진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사 가졌으면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병 조금 못 고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못 살아도 좀 괜찮아요. 돈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뭘 가졌는데? 믿음의 은사를 가졌는데 가장 값진 것 가졌는데 그거 좀 부족한들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믿고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로 믿는 것하고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으셔서 아마 그렇게 헷갈릴 겁니다.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 뭐냐? 우리 이제 번역할 때 하나님께로 이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크레도라는 말은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건지 대우에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차 이름 중에 크레도소가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병을 갖다는 편하기는 편한데 마시려니까 이게 좀 불편한. 크레도소가 있었죠?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그 단어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몸에서 보게 되면 뭐와 같은 것이죠?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통하죠, 그러니까.
맞죠? 믿음 없으면, 심장 없으면 우리가 삽니까? 못 살죠. 믿음 없으면 우리가 산 겁니까? 못 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크레도예요, 크레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I'm creed예요. creed. 신조로 돼 있어. 신조. 그 크레도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credo in deum으로 돼 있어요. credo in deum.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아닙니까? 안에. 우리가 요사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올인한다. 올인한다. 꼬링 말고 꼴링 말고 골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 목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슛하고 꼬링 하면 막 골. 요새 이제 월드컵에서는 보니까 막 화면에 막 골이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골 해가지고는 반짝반짝 해놨대요. 그 골이 뭡니까? 예? 골짜기의 골입니까? 뼈 골짜입니까? 그 골이 영어로 골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로 골이래가지고 막 그게 막 번쩍번쩍번쩍만 나오고 골이 됐다라는 거죠. 골이 됐다. 목표물 안으로 이제 공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골인, 그는 골인이에요. 올인한다. ALL, 모두가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올인한다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한다. 몰입한다. 라는 그런 뜻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내 입술로 내 지적인 기능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놀라운 은혜로 은사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올인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이론적인 것으로, 이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간직하는 그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것으로, 행함으로, 동사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죠? 대답이 뭐죠? 왜 믿어요? 왜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라 해서 믿었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 왜 믿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에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함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누구께 내어 맡기는 거다? 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 내 모든 진로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미래의 모든 문제 다 누구께 내어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어거스틴의 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거스틴의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왔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놀랍죠, 그죠? 너무. 자, 다시 한번.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믿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 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게 믿고,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믿음에 뭐 하는 것이다? 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올인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누구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거 에어컨이 틀리는지 이게 진짜 에어컨이 안 틀린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바람이,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어로 가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하나는 믿음이란 뭐냐? 바타크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바타크. 바타크. 안 돌아갈 줄 압니다. 저도 뭐 히브리어 잘하는 거는 모릅니다. 저 뭐 조금 뭐 스펠링 정도 알고 조금 그 몇 자 뭐 아는 것밖에 없어요. 자, 바타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신뢰하다, 믿다 하는 거예요. 신뢰하다, 믿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바타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인데요. 이건 뭐냐면 신뢰하다, 뭐한다? 믿다. 신뢰한다, 믿다. 나는 저 친구 믿어. 나 우리 부모 믿어. 나 내 자녀 믿어. 나 우리 교회 성체님 믿어.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믿어. 그렇게 믿어라고 했을 때 그 믿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타크입니다. 바타크. 근데 이 바타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께 뭐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문제죠. 두 번째,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만. 자, 아만 하니까 조금 말이 귀에 좀 들린 것 같죠? 아만. 아만은 아멘에 이빨 빠진 할머니의 발음. 그 뭡니까? 아멘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만에서 나왔어요. 아멘의 뜻은 알죠, 여러분? 아멘은 뭡니까? 옳습니다. 확신합니다. 지지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만이에요. 객관적인 진리가 내게로 와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바로 뭐라 그래요? 아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지구는 네모제비다 그러면 안 믿지만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예요? 옳소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그 말은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누군가가 해요. 대표기도를 하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 기도에 지지합니다.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기도를 내 기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바타크하고 아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믿음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면,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이제 글자가 달라져요. 히브리어에서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믿음을 찾다 보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 속에서 바타크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헬라어 속에. 어느 단어는 피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피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에서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신앙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 피스토스에서 faith라는 생각만 하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 피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믿고 내어 맡긴다, 디보션,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믿고 내 자신을 뭐 한다? 내어 맡긴다, 헌신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피스테오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하나님께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믿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올인하는 것이다. 올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제 구체화되고 되어지고 있어요.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놀라운 선택이요, 놀라운 작정, 놀라운 결단을 한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제는 문제 될 것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 누구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염려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저앉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낙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형편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한다. 엄청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2부 정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머물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합니까?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병드는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늙는 거 문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았던 거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누구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누가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문제를 다 씻어버렸잖아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병든 문제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도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뭐하던 자도? 죽었던 자도 살려주셨다면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거 그거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는 하실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 있다. 막 아무개 문제 있다. 이 세상 문제 있다. 뭐 누구 문제 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는 당신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게 그게 바로 뭐다? 문제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바로 뭐라고요? 믿음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네들에게 겨자씨만한 뭐만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문제될 것도 없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가 무슨 말이라 했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그랬죠. 이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가장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값진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죠? 최고의 선물이 은사. 은사나 선물에 똑같은 겁니다. 자,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선물. 뭡니까? 믿음이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뭐를 가졌다는 겁니까? 믿음의 선물을 공짜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은사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로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믿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로 믿는.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라 그랬죠.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누구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된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게요. 다음 시간에 이 설교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꽃 파는 할머니가 계셔서 꽃 파는 할머니가.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행복한 거예요. 꽃 파는 일을 하면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듯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왜 그 전시회로 들어가서 이렇게 장사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 좀 되고 하면 주인이 싹 욕심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가시오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도 그 주인이 꽃가게 하시는 할머니가 아주 그냥 행복하게 꽃을 팔고 하니까 사람들이 꽃 보아서도 행복하지만 그 할머니 모습 봐서인지는 막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꽃 사러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꽃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택도 아닌 장소인데 주인도 봐도 자기 집이 그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근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와서 그 꽃송이 와서 몇 개 파는데 장사가 잘 되거든. 그래서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할머니한테 한 달 내로 비우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비우라 그러면 이사비도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비우시고 먹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데 이제 할머니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좀 꽃을 파는데 아이고 참 아쉽게도 참 이렇게 그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서 좋았는데 내가 이제 꽃가게를 못하게 됐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자기가 쓴다고 이 꽃가게 나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행복했었는데요. 할머니 다른 데 어디 가서 하세요. 꼭 우리가 가서 찾아서 꽃 팔아드릴게요. 할머니 봐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도 아주 행복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마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는 할머니 혹시 다른 데 가셔서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는 꽃가게를 차릴 거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가서 차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봅니다. 할머니 꼭 대답해 주세요. 그럼 뭡니까? 할머니가 물으니까 이 세댁들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꽃을 팔면서 왜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주인이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 이거예요. 예? 막 주인에 대한 원망도 없고 막 어떻게 할까 걱정도 없고 막 그렇게 늘 이렇게 행복하는 그 이유가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3일의 비결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비결? 3일의 비결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3일의 비결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그 3일의 비결이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일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려움은 3일만 고민하면 된다 이거예요.
3일 뒤에는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나는 그 신앙을 그 비결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스러워요, 안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워요. 3일의 비결을 우리도 확신하고 이걸 좀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문제 많다 그래요? 뭐 세상 악하다, 주인 너무한다, 나 욕할 필요 없어요. 3일에 뭐만 가지면 돼요? 신앙 가지면 돼요.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죠? 빈 무덤이었죠? 죽음이 해결책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부활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요사이 사람들이 많이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면 해결될 줄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죽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살하면요. 지옥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해답의 그 속에서 찾지 말아요. 믿음 가지면 3일의 비결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면 다시 살았는데 죽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3일의 비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할머니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만의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다? 아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인증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만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만이라 그래서 아만. 예? 아만. 여러분, 성경을 그러게 읽다가 꼭 어느 때까지 읽어야 되나? 읽기를 위한 읽기도 필요는 하죠. 그러나 읽기를 위한 읽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여기서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믿음으로 들려질 때까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게 하는 말씀으로 딱 들려오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그 찬송 복사가 안 왔나요? 아까 복사물 그 화면 내리시고 우리 그 한번 나중에 마칠 때쯤 찬송하도록 하죠. 스크린도 내리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라도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거,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생각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